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 이 갈렙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쭉 와서 모세오경을 이제 와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 미리암, 아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살펴보고 또 지난주에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나오는 악역들, 우리가 파라오도 보고 발람도 보고 고라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악역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갈렙 하면 이 갈렙은 결코 성경에 나오는 이 특히 출애굽에 있어서 그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곳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이 여리고성 쪽으로 보내서 이 헤브론 산지에 가서 이 사람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은 아주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정말 체격도 너무 좋고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와 같이 보일 정도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창 움츠러들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앞에 나와서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한 평가를 당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아싸, 인싸 이러한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이제는 한참 됐죠. 거의 이제 7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모든 게 빨리빨리 변하는데 아싸다, 인싸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 할 때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조어냐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아싸는 아웃사이더래요. 어울리지 못하고 바깥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을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들 중앙에서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인기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 아버지의 이름 눈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그나스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이 그나스라는 것은 한 민족의 줄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 그나스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인가? 창세기 36장 11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바스는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아내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에서의 세 번째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가 아닙니다. 에서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거기에서 넷째로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째네요. 그나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잘 알기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 12아들이 각 지파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이 그나스의 이 줄기가 결국 야곱 쪽으로 들어가서 야곱 쪽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를 이루어 그 중에 한 그 뿌리를 갖게 되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보면 이름 자체도 좀 특이합니다. 영어로 갈렙이 케일럽입니다. 케일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흔히 쓰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케일럽. 저는 그 이름을 참 좋아했어요. 왜? 영어로 듣기에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름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내를 낳았을 때 다섯째를 딱 낳고 이 막내가 딱 나왔을 때 이 애는 남자애니까 남자 이름 중에 케일럽, 갈렙 좋지 않나? 그래서 이름을 져주려고 그랬어요. 갈렙으로. 이 케일럽 하려고 했습니다. 영어 이름은 케일럽 하자 했는데 제가 이름을 그래도 져주는 건데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뜻도 모르고 그냥 이름이 멋있다고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주석을 펴놓고 열심히 그 이름을 찾았어요. 케일럽, 갈렙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나? 여러분 갈렙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 멍멍이. 개. 갈렙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야, 아들 이름 케일럽으로 멋있게 딱 져주려고 그랬는데 이름의 뜻이 개래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도 목사가 뜻을 알았는데 어떻게 아들 이름을 개로 집니까? 그건 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주여 그래도 케일럽 멋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까? 하다가 아이고 주여 제가 아무래도 얘가 나중에 자기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굉장히 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주민센터에 서가지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다섯째 이름 왜 한 명씩 낳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중을 기울여서 이름을 지어요. 근데 나중에 다섯 정도 되니까 주민센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 이름을 뭘로 질까요? 뭘로 질까요? 하다가 이름이 아무래도 엄마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이름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이제 다 됐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밟는 구름이라도 되라. 그래서 예 쓴 다음에 구름 운자 딱 써서 예운 해가지고 다섯째 이름 예운이로 짓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서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랑 이제 싸우면서 우리가 내려올 텐데 그때 우리랑 같이 싸울 천사 군대장 미가엘,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그래서 마이클로 이름 져주고 그렇게 딱 해서 땡 끝내버렸어요. 그때 갈렙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뜻을. 개예요, 개. 자, 이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 이름을 개라고 졌을까 했는데, 근데 그 고대 그 중동에서는 이 개라는 그 동물의 이미지가 충성스럽고 강인하고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들 보세요. 보통 이름들 우리가 여호수아만 봐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이름을 갖다가 꽤 은혜스럽게 짓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봐도 뭐 열국의 아버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개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때요? 뿌리 자체가 이 다른 데서 그나스 족속에서 와서 이 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갈렙은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으며 우리의 뿌리가 어떤지조차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니까, 나는 동양인이니까 하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미국에 오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줬어요. 무슨 말을 해줬냐면, 한국은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한국의 교육 자체가 미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게 은연중에 사람들한테 다 퍼져 있어요. 인종차별이 심하다, 인종차별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올 때요, 머릿속에 인종차별이라는 게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살 때, 저는 뭐 아시다시피 중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에서 그 시간 동안 살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인종차별이 심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심해요.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면 다 싫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짱깨라고 그러고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놈이라고 그러고 싫어해요. 미국 사람들 보고 양키라고 그러고 싫어하고요. 까만 사람들은 또 껌맛하고 싫어해요. 좋아하는 인종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도 다 싫어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한국 사람 보면 어휴 한국 분이시구나. 거기서 한국 분이 나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놈이에요. 이상하게 끝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7학년부터 쭉 살면서 인종차별을 느껴본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조지아에서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에서 제가 자라면서요, 7학년, 8학년, 9학년 쭉 올라갔는데요, 이 미국 학교에서는요, 이 조지아 학교에서는 제 경험만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조지아 학교에서는요 인종차별을요 죄악 중에 죄악으로 가르칩니다. 인종차별을 하면 세상 무식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인종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클 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인종차별이라는 말 앞에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민 오는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 그 당시 미국에 처음 와서 한국 아이들이요 미국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불려갔어요. 왜? 통역하라고. 가서 불려갑니다. 제가 불려가서 딱 해서 얘네들 얼마나 많이 구해준지 몰라요. 뭐라고? 문화적 차이입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선생님이 그래도 끝까지 벌 주려고 그러면 인종차별 하십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 내가 무슨 왜 인종차별 없다. 얘들 원래 문화적 차이라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요 다 풀어줬어요. 애들 그렇게 풀어준 애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인종차별한 사람이 없었는가? 아니요. 있었죠. 있었어요.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왜 그것을 인종차별로 느끼지 않았나?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좀 못 배웠나 보다. 저 사람은 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안 나빠요. 나쁠 게 없어요. 뭐 인종차별주의자? 그 사람이 못 배운 건데 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을 끌고 내려가는 게 우리의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거 물어봅니다. 목사님,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복의 집안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우리 집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믿자마자
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집안이 이래서 안 돼, 내 백그라운드가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갈렙처럼 우리는 현실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기만 해도 막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와,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갈렙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 돌 집어들었어요. 쳐 죽이려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 10명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 혼자 이상한 소리 한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갈렙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14장 24절에도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장 9절에 뭐라고 14장 24절이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한 평을 주시는데 이런 평을 주세요. 그는 다른 영을 가졌다 이런 소리를 하세요. 다른 영. 그는 마음이 다르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현실의 안경을 딱 쓰고요. 이 헤브론 산지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것, 팩트입니다. 팩트. 이 사람들은 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딴말한 거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를 했어요. 이 팩트에 뭐가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요. 너무 난 거 자체가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대요. 둘이서 이렇게. 유기농 포도가 어마어마한 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고 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으니까 어때요? 등치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요 다 작았어요. 다 작았어요. 왜? 잘 먹지를 못해서. 근데 미국 사람들 다 어때요? 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요즘 한국 애들도 잘 먹여 놓으니까 요즘 한국 애들 어때요? 키도 크고요, 등치도 좋아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아요.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근근히 먹다가 그런 애를 계속 나가지고 이제 1세대가 와서 보니까 좋은 땅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있는 애들이 너무 등치가 좋고 완전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때의 현실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 옆에서 믿음의 안경을 씁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니까 갈렙 눈에는 쟤네들이 뭐로 보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니까 저 사람들이 거대한 거인이 아니라 자기 먹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먹어버릴 수 있다. 내가 프레데터, 내가 포식자고 쟤네들은 나한테 잡아먹힐 애들이다 하면서 이 갈렙은 쟤들은 우리 밥이다 하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잖아요. 베드로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정신 나갔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폭풍우 속에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주이시거든 빨리 배를 타세요. 한 게 아니라 주이시거든 뭐라 그래요? 나로 명하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시는 거지 무슨 사람이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베드로는요 그때요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안경을 딱 썼어요. 하니까 야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이 휙 하고 불 때 믿음의 안경도 같이 확 날아가 버리면서 현실의 안경이 써졌어요. 갑자기 주변을 보니까 사실 베드로가 걷던 그 물 위, 환경 변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바람 억수로 불고 있었고요. 비도 억수로 오고 있었고요. 풍랑도 엄청 치고 있었고 파도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위를 베드로는 걸어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다가 빠졌어요. 믿음의 안경을 썼을 때랑 현실의 안경을 썼을 때랑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현실의 안경을 쓰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무조건 좋게 될 거다, 이런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모든 거 다 위험해 보여도 무조건 꼬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하면서 옆에서 돈을 막 쓸어 모으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 안에서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하면 완전히 망할 것 같고 이거는 절대로 아닐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안경입니다. 무조건 안 될 것 같을 때 된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멘하고 안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된다 하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힘,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1세대가 모세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 됐다. 너는 저기 내가 얘기한 대로 절대로 못 들어간다. 자, 너는 이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가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축복한 다음에 혼자 산으로 들어가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로 남았어요. 남아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이제 거쳐서 이제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눈앞에 보게 된 것이 어디냐?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산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처음으로 봤던 그곳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좋은 것들이 있지만 산세가 험악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 살아요. 그곳이 헤브론 산지예요. 그 헤브론 산지를 앞에 둔 이 갈렙이 뭐라고 하나?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쭉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45년을 방황하고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앞에 섭니다. 앞에 서는데 갈렙은요 85세가 먹어도요 그 안에서 꿈틀꿈틀합니다. 40살 먹었을 때, 자기가 40살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 갈렙 속에서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쩌렁쩌렁 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여호수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님 여기 가져라. 그럼 제가 여기 갖겠습니다. 저기 가져라. 저기 갖겠습니다. 어떻게 분배해 주실 건가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갈렙은요, 여호수아님 당신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나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85세지만 40살이나 85살이나 지금 나 똑같이 싸울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저것 내가 취할 테니까 저 산지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갈렙은요,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내주죠. 갈렙이 싹 다 정리하고 그곳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땅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요, 늙지 않아요.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육신을 보면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요. 1년 1년이 달라요.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저 아직 젊잖아요. 저 아직 젊은데도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그런 거를 막 이제 몸적으로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게 몸에 안 돼요. 자다가 벌떡벌떡 그냥 샥샥샥샥샥 펄쩍펄쩍 뛰어서 일어났었는데, 자다가 펄쩍펄쩍 뛰어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몸도 예전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느껴져요. 운동을 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가는 것이 성경대로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절대로 쇠해지지도 않고 사그러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강해져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다들 안전하고 평온한 땅을 원했지만 갈렙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 이루어 주소서 하고 외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한 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분 영국 분입니다.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정치하는 분이었습니다. 정치가였는데 20살 때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영국에 있는 노예 제도를 폐지해라. 영국에 지금 존재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해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젊은 윌버포스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이게요 당시에 노예 무역이 영국의 핵심 사업이었어요. 핵심 사업. 이것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였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거를 폐지시키라고 그러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윌버포스요, 어떤 안악자손 같은 이 거대한 이 거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매일 국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법안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1833년 그가 74세의 노인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바깥에서 동료들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의회에서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외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눈을 감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이 날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윌버포스는 20살 청년 때에 있었던 20대 후반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 노예제 폐지라는 어떠한 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끓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죽기 전까지도 그것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타는 사명,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그것, 내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나의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 내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에 끝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결국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 이 생명의 물줄기들은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손들이 그곳을 차지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이제 갈렙은 그 터전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무슨 불교를 믿었던, 유교를 믿었던, 뭘 믿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불태우면서 주님 앞에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